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죠. 찬송가 357장이에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릴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에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라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저수지 수로 곁에 있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지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례대신과 셈나 서기관이 아삽의 아들 요와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 땅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아멘. 오늘은요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 혼란입니다. 영적 혼란을 주어서 믿고 있는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불신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들의 인간들의 그 영적 혼란을 가져다 주었어요. 분명히 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말이 참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말을 들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만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절대로 안 죽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유혹을 덧붙이죠. 눈이 밝아지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었고 자기 말을 믿게 하기 위해 유혹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래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네, 두 사람이 영적 혼란에 빠져버리니까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였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혼란에 빠져가지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도 못하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뭐 죄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면 아시리아 제국의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을 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공격해 왔다는 거죠.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참모였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회유도 하고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22절에 그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서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당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우상들도 다 제거해버렸고 사실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적 분열이에요. 왜냐하면 산당에서 제사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건 그 산당에서 분향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환영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산당을 제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되지 산당에서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도 사용됐거든요.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내립이 랍사게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에서 분향했던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내적 분열을 지금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어. 다른 신앙을 갖고 보면 히스기야의 행동은 옳은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노리는 거죠. 이걸. 내적 분열, 내적 혼란. 다른 하나는요, 그들이 남유다를 침입할 때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왔대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를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그러셨다는 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그의 그와 같은 주장은 거짓입니다. 거짓. 근데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시 혼란이에요. 혼란. 영적 혼란을 가다 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땐 지금 랍사게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 것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맞아. 랍사게가 하는 말이 맞아.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그러죠. 절대로 안 죽는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납작에 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성경 말씀에 다 있거든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신비한 어떤 체험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사탄도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반드시 분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일지라도 성경 말씀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로 여겨야 돼요. 근데 그 비성경적인 체험을 붙잡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와서 영적 혼란을 일으켜서 유혹을 하고 결국 넘어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으로 혼란을 주는 일을 비롯해서 어떤 사건, 현상, 심지어는 어떤 사상과 교육, 가르침 등 이런 것들이 점점 만연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정말 영적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고, 보고 들고 경험하고 느낄 때마다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진데 삼위일체 하나님만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고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영적 혼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진데 오늘 하루도 신앙 위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